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름 알아야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그 입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그리고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한하기도 하고 능력도 유한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1500년, 160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계시, 특별은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며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인생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압니다. 욥의 말을 듣고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욥을 향해서 너는 말이 참 많다. 내가 자랑한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느냐. 욥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사실 욥이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완전하지 않음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롭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장 수술하신 목사님이 7시간의 수술을 했는데 이 가슴을 열고 심장을 떼어냈다 다시 붙였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처음에 3일인가 4일인가는 무통주사라고 해서요.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진통제 주사를 놔주는데 이거 끊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못 견디겠더래요. 오죽하면 사모님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는 겁니다. 욥이 바로 지금 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고난의 한계치, 견딤의 한계치에 다다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서 6절에 하나님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너는 분명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죄들을 잊게 해주셨기 때문이지 너는 결코 깨끗하지 않아. 사실 욥은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악한 일은 없었는지 그들을 깨끗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욥이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도 정결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흠이 많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고난 하니까 이 사실은 옆에서 누군가 힘들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나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행복해, 즐거워, 감사해, 기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누군가 옆에서 나 죽을 것 같아, 못 견디겠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내 고난이 너무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옆에서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듣기 싫어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재앙, 진노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두렵고 이 말씀이 힘들어서 못 읽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 고난의 이야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 앞날에 어떤 고난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해도 내 인생 내일 일을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안다. 우리의 결론은 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최종 결론은,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나라가 망하고 고관들이 끌려가고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거리에는 전쟁 속에서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시는 것이, 때리시는 것이,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욥기 묵상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읽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비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재난이 닥쳐오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 10분의 1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본심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시련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과 우리를 세우실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